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81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충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린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나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성탄절 분위기가 좀 납니까? 별로 못 느끼시겠죠. 저도 이제 제가 늘 다니는 이 길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 교회에서 사택까지 가면 한 가게가 30개 정도 있어요. 대략 다 세본 건 아닌데. 전에는 이제 가다 보면 가게 앞에 이렇게 성탄절 트리 같은 것도 세워져 있었고, 활기가 특히 이제 오후 저녁 시간쯤 되면 제가 이제 저녁 먹으러 갈 때쯤이면 이제 가게들이 이제 주로 손님들도 와서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정말로 적막해요. 제가 지나는 곳이 한 30개 정도 가게를 지나는데 정확히 10곳은 문을 닫았어요. 정확하게. 그 외에 한 10곳 정도는 거의 제가 봐도 유지가 되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만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동네만 그럴까요? 여러분 사시는 동네는 활성화가 되시나요? 그렇죠. 공실도 참 많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가 좀 숙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채워질까? 다시 활성화가 될까? 그게 이제 우리 남아있는 숙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위기를 만났을 때는 미래가 어둡다고 보잖아요. 그러나 누가 도우시면 활성화가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활성화가 생긴다고 믿고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나는 가게에 손님이 없으면 묵상하며 지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주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보면 이 미래를 열어가야 될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도 저는 미안함이 많아요. 저희 때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나면 취직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근데 지금은 한 4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건 너무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취직하려고 그런대요.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세상을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1000대1이래. 1000대1. 아니, 젊은 청년도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회복은 된다. 우리 그렇게 믿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회복이 된다고 말씀해 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회복이 된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변에 보면은 참 어려운 분들, 또 시대를 비관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주로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 선물 준비하잖아요. 요즘은 저희 이제 아이들도 커서 별로 이제 관심이 좀 사라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꼭 이제 그 아내와 함께 가까운 이제 그 어떤 그 마켓이나 또 이런 뭐 그 좀 커다란 좀 이제 상점에 가가지고 선물을 사다 바로 줬을까요? 숨겼다가 줬을까요? 예, 숨겨놨다가 꼭 이제 주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그 큰아이에게 야구 방망이를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집에서는 다양하게 썼다는 걸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그 다양함의 의미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 수 있는데 좀 미안함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결코 늘 생각할 것은 제 의지만 가지고 그 방망이를 사용한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또 한 사람의 의지가 같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탄절이 우리가 이제 가까우면은 많은 선물, 그리고 저희 어릴 때는 성탄절 카드를 많이 이렇게 나눠주곤 했는데, 그때는 자기가 그려서 많이 줬어요. 여러분, 요즘에 손글씨, 손카드가 만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지난주 우리 윤서가 다 성도들에게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줬는데 굉장히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내가 참 그 편지를 읽고 손카드를 보고 참 정성도 예쁘고, 참 오늘 이 시대에 참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좀 성탄절이면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그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억나는 이 성탄절 선물 중에 하나는 중학생 때 우리 전수함이 떠준 손뜨개로 만든 마스크입니다. 옛날에는 그 마스크도 손뜨개로 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저 그 하나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참 오랫동안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면 늘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절 카드를 주고받고 또 성탄절의 기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눈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12월 초에 왔던 눈하고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12월 첫째 주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메시지를 할 때는 제가 너무 막막할 때 미래가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나 그런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이제 순천에 있는 저희 친구가 연락이 와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만들면서 은혜가 아니라 너무 막막한 가운데 그 메시지를 준비했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꾸신다. 우리의 상황을 더 소망 있게 만드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소식은요,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퍼진 것도 아니고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또 어떤 회당장들에게 이 소식이 온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누구에게 왔어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왔습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 생명의 복음의 원리를 전달해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 큰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낮은 자들,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려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게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배경을 보면 굉장히 부족한 어떤 시작을 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싹이 설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싹이 강해 보여, 약해 보여? 싹은 강해요, 약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싹도 몇 개라 그래요? 성경에 몇 싹? 한 싹. 여러분, 그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 싹이 나야 그 중에 하나라도 살아남는 게 싹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는 몇 개의 싹? 한 싹이에요, 한 싹. 보면서 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너무 희미하게 시작하실까? 하나님의 시작은 너무 미약해요. 정말 기대하기가 이게 정말 될까? 제 눈으로 봐도 싹 하나가 어떻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 싹이라도 위대한 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한 싹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없을 것 같고 없어져 버릴 것 같고 정말 뿌리가 내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은 정말 희망이 없을 것 같고 약해 보일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한 싹을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져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면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그 땅은 정의로웠을까요? 불공평했을까요? 너무 불공평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내를 걸어가면 뭐 셋 중에 거의 두 사람 정도가 노예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로마 가서 뭐 로마 사람들이 훌륭한 이 제국을 만들었구나, 이런 콜로세움 이런 걸 세웠구나, 다 누가 한 거예요? 다 노예들이 한 거예요. 지금 하는 모든 기계가 하는 일, 밥 짓고 빨래하고 하나 켜면 노래 나오고, 이걸 다 노예들이 했어요. 하물며 사람에게 시원한 냉동시설도 다 노예들이 한 거예요. 그들이 목욕한 물을 다 노예들이 길어왔고요. 얼마나 불공평한 시대, 불의한 시대,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시대,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어디에 줄기에서? 근데 오늘 성경은 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라 그랬을까요? 이새는 그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그 다윗을 이렇게 역대기에 찾아보면 소속이 다윗이 불분명한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의 누나들이 있어요. 다윗의 누나들이. 그럼 이 누나들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참 복잡한 가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시대에는. 그런데 그러한 이새의 어떤 그 가계도를 통해서 한 싹이 나게 하는데, 자, 하나님은요, 그 이사야가 특별히 살았던, 오늘 이사야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든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듣습니까?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속이 터져요. 제가 봐도요, 정말로 시대에 믿는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속 터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쩜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가슴을 쳐요. 근데 성경도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해요. 짐승도 하물며 주인을 아는데,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올해 제일 많이 팔린 게 1위가 그거라며요. 강아지 태우고 다니는 보행기. 저도 많이 놀래요. 엄마들이 가끔씩 이렇게 뭘 밀고 가. 그러면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기, 근데 어떤 엄마는 2마리를 이렇게 밀고 가시는 거예요. 야, 멀리서, 야, 쌍둥이가 보더니 가까이 갈수록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야, 시대가 이래서 사람들이 차라리 사람 키우는 것보다는 동물을 키우나? 하는 생각도 들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배신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자식을 키웠는데 효도해요, 부모에게 불의해요. 그런 애도 있잖아요. 부모 재산 뺏으려고 농약을 탐욕해가지고 부모 죽이나. 이 끔찍한 시대예요. 우리 부모님들 조심하십시오.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 부모님 자녀들은.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명절 때 집에 왔더니 왜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부모를 때려 죽이잖아요. 그 말 했다고. 시대가 참 험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지금 시대입니다. 그 머리는 이 머리가 제대로 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 뿌리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맞은 자리가 치료받지 못하는데도 계속 무슨 짓을 해요? 맞을 짓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땅도 황폐했고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섬겨졌으며 다 뺏긴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사야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이새에 뭐에서 이 싹이 난다고요? 성경에 봐요. 이새에 뭐에서? 줄기가 뭐예요? 줄기가. 성경에 이사야에 보면 있어요. 구루터기, 구루터기. 잘려진 줄기 말이에요. 나무 줄기. 나무 자르고 밑에 구루터기 남잖아요. 그 특에서 뭐가 난다고요? 한 싹이 난다. 한 싹이 나는데 이 한 싹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왕조가 제대로 서여 무너져요. 이스라엘 왕조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지나고 나니까 다 쪼개지고 무너져서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까지 다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비참해요. 왕이 눈이 뽑히고 눈 뽑히기 전엔 자식들 다 죽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지만 다 잘려진 줄기지만 한 싹이 나게 하겠다. 이 싹은 소망의 싹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많이 살아가는데 사람 속에서 뭐가 시키는 걸까요, 여러분? 죄가 시키는 거예요, 죄가. 그 죄의 그 원인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근데 세상은 죄를 짓게 하는 게 마귀라고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잘 안 가르쳐줘요.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마귀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 죄를 짓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본인이 선포하셨어요. 물론 우리의 죄 용서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고, 그렇죠? 하와가 아담에게 다가가서 선악과를 먹게 해요. 그런 이후로 인류는 버림을 받고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냐? 누구의 소굴이 됐어요? 사단의 소굴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를 할지라도 죄를 지어요. 악해요. 사람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게 오셨구나.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양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양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풍성하지 않아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풍성한 삶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우리 성경에 볼까요? 2절 읽어봐요. 2절만.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께서 강림해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이런 새 일을 행하는데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에는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누가 하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해요. 지금 사우디 어떤 나라가 뭐 거대한 도시를 짓는다 그랬다가 지금 엄청나게 축소하고 있잖아요. 무슨 거대한 도시를 막 사막에 세운다고 막 돈 많은 그 사람이 계획을 막 했어요. 기술도 막 들이고. 최근에 보니까 도저히 안 돼. 근데 누가 하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새 일이 가능하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나를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지었어요. 그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왜 찬송을 하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공간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지난 여름에 아이들이 오고 좁고. 그러니까 이제 제 이사갈 설계도를 보니까 아이들 교육관을 아주 크게 뺐더라고. 누가 계획했는지 모르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갈 예배 공간은 지금하고 별 차이 없는데 교육관, 식당, 사무실 보니까 그게 거의 3분의 2예요. 3분의 2. 그래서 참 지혜롭게 잘 생각을 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한 싹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근데 그분이 와서 할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까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사람은 이제 딱 보면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저를 붙들고 그런 말씀했어요. 목사님, 맨날 어른들이 10길 물쏘고 날아도 한 길 누구는 모른다고요? 모른대. 자기는 평생 살았는데 80대 중반대에서 알았대. 그분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낳으시고 공의로 일하신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불의한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게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공평한 시대가 바로 요즘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자, 혹시 여러분들 사시다가 불공평한 일, 억울한 일 만나도 너무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사야가 오늘 말씀하는 그런 세상이 오느냐? 장차 온다는 거예요. 장차. 그래서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가? 그런 공의가 나타나고 정의가 나타나는 때가 오는데 분명히 그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깨어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때가 언제 시대일까요? 성경에도 있는데 이런 시대가 언제였어요? 창세기 2장까지 시대 아시겠죠? 그때가 있었어요. 이 땅에. 그때가 다시 회복이 된다. 이것이 죄 때문에 다 무너졌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하신다. 평화를 만들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안에 참 샬롬, 평안이 이루어지는데 전쟁이 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경계선이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요. 그렇죠? 한참은 전라도 경상도에 이 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보수와 진보로 아주 나눠져 있어요. 이제 선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오셨었잖아요. 제자들이 진보와 보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그 이제 요세푸스의 유대인 전쟁사에 보면 시카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시카리. 그 단체가 이제 원래 이름은 시카리우스라고 하는 단체인데 어떤 사람이냐? 로마에 대해서 항쟁하는 진보주의자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작은 야고보, 다데오, 베드로, 가룟 유다가 진보 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품에다가 늘 칼을 갖고 다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위기 만났을 때 베드로가 칼 몇 자루 갖고 2자루. 실제예요. 그런 진보적인 사 어떻게 칼 갖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했냐면 찔러 죽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독립군들 아시죠? 독립군들이 한 일이 적을 없애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 잘못된 사람 없애기도 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또 3분의 1은 이스라엘에 속했고 3분의 1 정도는 중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최후항전하던 마사다 기억하시죠? 우리 교육자들은 알아요. 최후항전할 때 마사다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시카리 부대였어요. 로마 항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지금도 이스라엘은 장교들 인관식 할 때 마사다에 올라가서 인관식을 합니다. 다시는 이 모든 것을 잃는 부끄러움을 만나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하나로 모았잖아요. 요즘 같으면요, 세리 마태는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세리 마태와 베드로는 전혀 완전히 진보와 보수로 쪼개질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 품으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거 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맡고 있어요. 내 편만 맞잖아요, 내 편만. 성도 여러분, 그런 진영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물론 자기 살자고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해보자고 하는데 열심히 너무 자기 열심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가까워오는데 지금 광화문에서 어제 또 보니까 두 진영이 한쪽은 그리고 또 한쪽은 막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진영을 다 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제가 볼 때 한쪽 편에 서면 안 돼요. 응? 교회는 중간에 서서 사실 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시킨다고 나가서 떨고 그게 하겠습니까? 응? 누가 시킨다고 제가 시킨다고 경운기 몰고 뭐 서울까지 올라오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맞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살겠다고 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굴림이 아니라 섬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에 이루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회복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까지 회복.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청년 때 이사야서를 기록합니다. 이사야는 평생을 살면서 그 나라가 회복되는 걸 거의 보지 못합니다. 청년의 때는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나라가 다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회복되지 못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싹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이 땅을 떠나고 700년이 되어서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싹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고 평화로 다스리는 그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교회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세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자들을 다 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서로 내 편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 정말 위기 때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는 새마을 운동을 했고 금모으기 운동을 했고 그 태안의 기름을 다 닦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이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졌을 때 한 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는 바라보았고 그 주님이 오셔서 과격한 제자들도 온건한 제자들도 이스라엘을 포함한 제자를 다 하나로 모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을 품고 성탄절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걸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다 품으로 품으셨습니다. 주 하나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참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땅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